그 콩신의 자녀교육이라고 하는 그 짧은 글이 있습니다.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생각할 거는 참 많이 주게 됩니다. 광야로 내보낸 자식은 콩나무가 됐대요. 그런데 오냐 오냐 하면서 온실로 들어보낸 자식은 콩나물이 되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문구입니다. 그게 다예요. 짧죠? 그래서 좋은데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항상 온실 속에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죠. 광야로 내보내시고 울게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시고 참 많은 것들이 섞여 살아가는 것, 그 많은 것들 중에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뭐 겉으로는 웃을 수 있고 또 찬양도 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은 다 다를 겁니다. 몸의 컨디션이 안 좋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또 마음이 처음부터 어제부터 그제부터 시작해서 계속 울그락불그락해서 이 자리까지 꾹꾹 참고 앉아 계신 분도 있고 오기 싫은데 오신 분도 있을 거고 좋은 마음으로 왔다가 또 그냥 내 마음이 수틀리는 거죠. 그래서 또 기분이 상한 상태로 들으신 분도 있고 때로는 컨디션이 좋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안 좋을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안 좋은 게 과연 무엇일까? 우리 그 짧은 내가 내 자녀를 광야로 내보낼 줄 아느냐 아니면 온실 속에 품고 살아가느냐 나중에 보면 결국 광야로 내보낸 자식이 콩나무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세파 다 견뎌내고 결국 자기 인생을 자기가 버틸 수 있는 그런 강한 나무로 자라지만 똑같은 콩에서 시작하지만 콩나물 잘해야 콩나물 되는 그런 인생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것이 뭐냐? 지금은 슬퍼요.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억울하고 지금은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런데 그 과정 하나하나를 통해서 나중에 보면 누가 웃느냐? 결국 광야를 통과한 그런 사람들이 웃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굳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주변에 많이 보고 내 인생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에 그때는 힘들어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아픈데 내 자고로 사람은 광야를 만나봐야 된다. 우리 어른들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겪어봐야 되고 다 만나봐야 되고 다 먹어봐야 된다. 그게 나중에 내 인생에 피가 되고 살이 되더라. 나이 40이 넘었고 50이 넘었는데 인생을 몰라요. 그냥 내가 오냐 오냐 그렇게 자랐다라고 했을 때 막상 50 넘어서 세상 나가면 무너지죠. 버틸 수가 없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게 뭐냐? 결국 내 인생을 좀 넓혀주는 거죠. 내 인생의 깊이를 더 깊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둘을 비교하자라고 하면 사울과 다윗을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울과 다윗의 시작은 비슷합니다. 초창기의 모습은 거의 비슷합니다. 능력도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또 여러 가지 겸손했고 무엇보다도 겸손했고 또 똑똑했고 또 나름 용기도 있었고 정의감도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외모도 둘 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람들이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잘생겼다라는 거예요. 호감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 다 왕까지 됐습니다. 그 시작을 보면 사울이나 다윗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죠. 사울은 무너져 버리고 망해 버렸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흥했지요. 그 이유가 뭘까? 아니 저렇게 똑같이 시작을 해서 왜 한 사람은 결국 망해버리고 한 사람은 흥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개인의 능력차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를 하나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사울의 인생을 가만히 지켜보고 따라가다 보면 그렇게 유별난 광야가 없었습니다. 그냥 기름 붓고 왕 되고 나서도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었어요. 반면에 다윗은 기름 붓는 그 순간부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말이 파란만장이지 결국 광야에서 힘들게 살아갑니다. 거기서부터 둘의 인생은 바뀌지요.
처음에는 사울이 부럽습니다. 야,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생기기도 잘생기고 또 왕이 되고 왕이 돼서 저렇게 평탄하고 어떻게 인생 자체가 이렇게 온실 속에 있을까?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울의 인생을 보냐? 광야가 뭔지를 몰라요. 배고픔이 뭔지를 모르고 서러움이 뭔지 모르고 그냥 온실 속에서 그렇게 자라갑니다. 여러분 이게 마냥 부러울 수가 있어요. 나는 모진 비를 맞는데 나는 바람에 다 날아갈 뻔했는데 쟤는 온실 속에서 정말 햇빛 받으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야 부럽다. 쟤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광야가 어떻게 뭔지도 모르고 살아갈까?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을 보면요. 왕이 될 때까지 인생이 그냥 광야예요. 실질적으로 광야에서 그렇게 버티고 살아갑니다. 왕이 돼서 이제 살만하다 싶었더니 웬걸요? 왕이 돼서도 참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인생에 편안할 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약간 편안했을 때는 또 자기가 죄를 범하죠. 간음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겪게 됩니다. 근데 이 둘의 인생을 성경의 관점에서 비교하면 뭐냐? 결국 누구는 광야를 통과했다라는 거예요. 광야의 그 아픔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광야가 뭔지도 몰라요. 당시에는 힘들지요. 당시에는 지긋지긋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면 누가 흥하느냐, 누가 살아남느냐, 결국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다지고 다져질 때 그 인생이 강력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죠? 네. 거기서부터 출발했어야 되나?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죠? 네. 사랑하셔요.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저 사람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 사람 흥하기를 바라고 저 사람 살기를 바라는 겁니다. 저는 수요일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해요.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잘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 아프다고 그러면 빨리 낫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 무슨 검사를 했다? 그럼 아무것도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이 간절해요. 왜요? 제가 미워해서요? 사랑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잘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 잘 되기를 바라듯이 그거보다 몇 갑절 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잘 되시기를 원하고 끝까지 잘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어느 길로 인도하시겠느냐? 사울처럼 살게 하시겠느냐? 다윗처럼 살게 하셨느냐? 결국 사울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흥하니까. 그래야 사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간직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을 거니까.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신다.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잘 되게 하실 거예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다윗처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해하면서 살아갈 줄 알아야죠. 여러분 오늘도 내 인생에 고단함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도 있을 거예요. 지치죠. 억울하죠. 화도 납니다. 나는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광야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 거기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과연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해서 나에게 배우게 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특별히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지치는 가운데 있으신 분들, 오늘 이 문제, 내 삶이 광야다라고 하는 이분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고 내 생각이 어떻게 바뀌기를 원하고 내가 이 광야 같은 삶에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는가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 다른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배고파요. 입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춥습니다. 헐벗고 배고프고 서럽고 무엇보다도 외롭고 고독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몸도 아프고 가슴도 아프고 하나씩 다 무너지는 게 광야예요.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는 곳이 광야예요.
근데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면서요. 근데 사람 뻔히 죽어나가는 이 광야를 나를 왜 끌고 오셨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 손 붙잡고 인생을 가신다면서요. 근데 왜 굳이 손잡고 간 곳이 이 광야예요? 왜 아무도 없게 만드시고요? 왜 배고프게 만드시고요? 왜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찾아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거 하나도 없어요. 주변에 사람이 들끓습니다. 참 이 사람과 어울리고 저 사람과 어울리고 내 수준에 돈이 떨어질 일이 없고 내 삶에 사람이 떨어져 나갈 일이 없어요. 늘 떼거지로 사람들이 몰려온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 인생은 뻔합니다. 돈 의지예요. 또 돈이 있는데 뭐 사람이 많아요. 사람이 몰려듭니다. 그러면 사람과 의논하고 사람과 함께 나누고 사람에게 기대고 사람 쳐다보지요. 내가 돈 있고 내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쳐다보지 않아요. 그게 인간의 약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뚝 떨어뜨려서요 혼자 있게 하시는 거예요. 뚝 떨어뜨려서 아무것도 없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다윗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물러뜨립니다. 우리 그 얘기 잘 알죠. 근데 전쟁에 지게 생긴 거예요. 전쟁에서 진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망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밀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죠. 그는 보통 전쟁 하나를 이긴 것이 아니라 나라를 구한 겁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게 동네방네 다 부르고 다니고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이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나 다 이 노래하는 거예요. 야,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히로다. 다윗 만만세 만만세. 그러니까 제가 이걸 가만히 어떻게 이 분위기를 설명할까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여러분 인기가요 아시죠? 텔레비전 인기가요. 인기가요 요즘에는 그렇지만 예전에 가요 톱텐 같은 거 1위 하면요 그냥 대한민국의 그 1등 노래만 계속 틀어줘요. 계속 듣다 보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그 노래 따라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인기가요가 있다라고 하면 아마 이 노래가 1위 했을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어딜 가나 다 그 노래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최초의 오빠 부대가 조용필 씨 팬클럽이죠. 남진 나훈아 씨 때는 그냥 잘하는 가수였고 막 꽥꽥 소리 질렀고요. 오빠 그러는 건 언제부터요? 조용필 씨 때부터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조용필 씨가 기도하는 일부 예배 때는 좀 해주시던데 기도하는 그러면 와 오빠 그러잖아요.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오빠 하면서 난리 났죠. 그 분위기랑 비슷한 거예요. 다윗 나타났다라고 하면 그냥 오빠 그러는 거 오빠. 오빠 나타났다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최초의 오빠 부대를 만약에 굳이 설정하다라고 하면 다윗이었겠죠. 다윗이 어딜 가나 환호성을 하고 다윗 만만세하고 다윗 따윈 얘기밖에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실질적으로 보면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어딜 가나 네 덕분에 이 나라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어딜 가나 잘생겼대요. 어디 가나 준수하대요. 그냥 다윗 칭찬 속에 살아갑니다. 너 진짜 대단하다고. 너는 이 시대를 구한 영웅이라고 축켜 세워줍니다. 그리고 다윗 우리가 너에게 기대하는 게 많다고. 네가 있는 이 나라는 걱정이 없다고. 내가 이제 두 다리 탁 펴고 편히 잘 거라고. 여러분이 다윗이 이 상황 속에 다윗이 됐다라고 하면 아쉬울 게 없어요.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쉬울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뭐가 고독해요. 사람들이 환호성 쳐주는데. 내가 뭐가 없어요. 사람들이 알아서 다 채워주는데. 그래서 다윗에게는요. 사람들의 환호성이 들리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이 갖춰져 있는 세상이 주는 많은 것들이 깔려져 있죠. 빈곤함, 궁핍함, 모자름 그런 것들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그러다 보면 그 나잘난이 되는 거예요.
그 어린이 프로에 보면 나잘란이라는 캐릭터가 있거든요. 다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왜? 남들이 나 다 잘났다고 하니까. 나보다 다 잘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나 잘난 줄 알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과장된 나를 보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잘한 거예요. 내가 잘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자리까지 여기에 온 거라고 착각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못 배워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뭐 심성이 굴곡져서가 아니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환호성 속에 그 넉넉함 속에 그렇게 변질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 보면 다윗 한 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고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거야.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거야 라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다윗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안 그래요. 그럴 수가 없어요. 분위기에 취해서 주변의 환호성 때문에 나만 보여요. 내가 나만 쳐다보게 됩니다. 내가 잘해서 온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많은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부응해 주셨으면 하나님이 하신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늘 위험 속에 있어요.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내가 목회했는데 내가 말씀 전했는데 내가 키운 사람들인데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목사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다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데려가요? 광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왜? 배고플 줄 알아야 되니까. 떠들썩떠들썩 늘 주변이 시끌시끌했어요. 그 시끌시끌한 모든 건 내 칭찬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광야로 가니까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요. 전 여기가 광야 같아요. 아멘 소리가 없는 광야 같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매주일마다 수연 광야로 몰으셔서요. 아멘 소리 하나도 없는 이 광야에 저를 교만할까봐. 그죠? 거기, 아멘을 거기서 해주시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외롭지요. 저는 고독하지요. 근데 보세요. 그때 깨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는 거예요. 왜 그 많던 소리가 안 들리지? 내 그 많던 돈은 다 어디 갔지? 그 잘한다 칭찬은 어디 가고 다 나에게 삿대질하지? 그러면서 깨지기 시작을 해요. 와장창 깨져요. 그래서 나중에 이 광야에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내가 애써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았는데 내가 힘써서 더 나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외롭고 고독한 거예요. 그때 그게 인생 망한 겁니까? 그걸 통해서 무슨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네요. 내가 뭔가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서보니까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뭔가 많은 거를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잘한다. 나처럼 못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게 돼요? 그 광야 한가운데서 드디어 깨져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음성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찾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요 죽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이에요.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시기 위한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광야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마음의 어려움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인간관계의 어려움도 있고 앞길이 막혔고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이러다 이렇게 살다 내가 죽겠구나. 내가 이렇게 하다가 망할 수도 있겠구나. 근데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돌파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내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일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지쳐가지요. 무노한 나를 내가 보게 되지요. 그러면서 무너져 갈 때에 여러분 그게 광야예요.
이 광야에 서신 오늘 분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여기서 하나님 만나라는 거예요. 여기서 죽기를 작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인생이 지금 광야다라고 하는 벌판에 내가 혼자 있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딴 거 생각할 여력이 없어요. 딴 거 생각하고 말 것도 없어요. 하나님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 생각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많은 여러분 더 이상 거기서 광야에서 고민해봤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고민해봤자 여러분 머리만 아플 것이고요. 걱정해봤자 소화만 안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 뒤척뒤척 해봤자 잠만 더 못 주무실 거예요. 오늘 내 인생이 광야다. 내 인생에 더 이상 버틸목이 없다. 더 이상 나는 정말 다 무너진다라고 하는 이 광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딱 하나만 하세요. 하나님 찾으세요. 하나님 부르세요. 하나님 앞에 소리 질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내가 세상의 환호성 때문에 세상에 보였던 것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보이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광야는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광야는 시도 때도 없이 우리가 지나가야 됩니다. 광야는 어려움이에요. 배고픔이에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했을 때에 거기서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 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살아갔고 뭔가 될 수 있을 것처럼 내가 소리 지르면서 내가 살아갔습니다. 라고 하나님 부르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수역의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광야는요 여러분 죽을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광야는 여러분들이 뭔가 크게 잘못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볼 수 있는 기회예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몸만 어디 아프기만 해도요. 굉장히 겸손해져요. 뭔가 일이 틀어질 것만 같아도요. 우리는 심장이 막 떨려요. 그래서 하나님 찾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삐뚤어 가다가 정신 차리고 다시 제자리로 가게 하는 게 어디냐? 그게 광야예요. 근데 광야는 내가 죽을 곳이 아니라 다시 만들어지게 하는 하나님께서 다시 각도를 조정해 주시고 방향을 조절해 주시고 내 마음가짐을 다시 그리고 내 가지고 있는 백들이 있죠. 지저분한 것들로 꽉 차 있단 말이에요. 그거 툭툭 털고 새롭게 하나님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곳이에요. 오늘도 광야 속에 하루하루가 힘들다라고 하는 분들은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야가 배고프거든요. 광야가 지치거든요. 광야가 목마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광야에 그것만 있는 줄 알아요. 광야 보면 죽을 자리처럼 보여요. 왜? 다 잃어버렸으니까. 나에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당장 먹을 물도 먹을 것도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진리가 뭐냐면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어요. 항상 얻기만 플러스 인생만 없습니다. 그렇죠? 뭔가 얻으면 뭔가 잃어버리는 것도 있어요. 또 반대로요. 뭔가 잃어버리면 그 잃어버린 자리에 뭔가 또 채워지는 것. 그것이 늘 반복되는 겁니다. 평생을 나는 플러스 없어요. 플러스가 되는 만큼 마이너스도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되는 만큼 또 플러스도 있는 거예요. 그게 삶의 진리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한번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굶주렸잖아요. 배고팠잖아요. 먹을 게 없었잖아요. 근데 먹을 게 없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먹을 게 없었, 내 눈에 정말 당장 먹을 게 없었습니다. 먹을 게 없는 마이너스 때문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 주시는 만나라고 하는 것이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있었잖아요. 목말랐죠. 사막에 먹을 물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목마름에 하는 마이너스 때문에 뭘 경험해요?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세계 누구도 먹어보지 못했던 사막의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그 물을 먹는 경험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부족한 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잃어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가 있는 것,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광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은 계속해서 하얀 곡선이야. 내 인생은 계속해서 없어지기만 해. 아니에요. 그게 없어져야 빈자리에 채워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다 가지치기 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2016년에 그 중국이 우리나라에게 한한령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복수한 거예요. 사드 때문에 복수해서 한국 거 다 내쫓아. 한국 거 사지 마.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 당시에 2016년 전까지만 해도요. 중국이 세계 최대 여장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이요. 거기에 땅 사고 공장 짓고 투자하고 노다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2016년에 한국 기업들 니네 공장 돌리지 마. 우리 땅에서 나가. 그래서요. 중국의 한국 대리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전히 그래요. 10년 가까운데 여전히 그거를 풀어주지 않아요. 노골적으로 한국 영화 못 보고 한국 드라마 못 보고 한국 음악 못 듣고 한국 그런 제품 못 쓰게 합니다. 그때 우리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 대부분이 중국에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빈손으로 다 내쫓기는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경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한국 기업, 한국 경제 빨간불 들어왔다.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할 거다. 진짜 그렇게 모든 경제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굉장히 어려웠고 긴박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역사학자가. 우리의 민족이 가만히 앉아서 죽는 민족이 아니래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자기가 우리나라 역사를 쭉 봤는데 하나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침공한 적이 없대요. 좀 침공도 좀 해주시지. 그래서 땅덩어리 좀 넓혀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침공은 굉장히 많이 받았답니다. 그래서 정말 한많은 민족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 민족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어려움이 있었어요. 죽게 생기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가만히 앉아서 죽은 적은 없대요. 그게 한민족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살아남았고 어떻게든 해결했고 어떻게든 길을 열더라는 거예요. 그게 한국 5천년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왜냐? 중국이 딱 막아버리고요. 다 집중 투자를 했는데 지금 그냥 빈손으로 나오게 생겼거든요. 그때에 우리 민족 진짜 달라지더라고요. 왜냐? 중국 몇 번 찔러보는 거예요. 야, 근데 안 될 것 같아. 진짜 안 돼. 중국 사람들 저거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야, 우리 망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야, 그럼 우리 살아야지. 그러면서 어디로 진출을 해요? 유럽으로 진출을 해요. 미국으로 진출을 하고 그리고 어디 동남아, 인도, 파키스탄 나중에는요 아프리카까지 진출을 해요. 그냥 땅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진출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한 8년이 지났는데 그 전 세계에 다 퍼져나갔죠. 그때는 중국만 받았거든요. 근데 중국보다 안 될 것 같으니까 야 땅덩어리가 중국만 있냐? 야 우리 살아야지. 망하지 않아야 됐잖아. 아프리카, 동남아 여기저기 다 가서 시장을 개척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8년이 지나서요. 지금 뭐예요? 세계에 K자 되게 많이 붙죠. K 음식, K 음악, K 드라마, K 문화. 그래서 전 세계에 퍼져나가게 된 계기가 언제냐? 그 한한령 때문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 대단한 민족입니다. 안 죽는데요. 우리 그 후손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민족 자체가 어떻게든 안 죽어요. 근데 또 우리 거기다 예수도 믿죠? 뭘 걱정을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보세요. 그때보다 수십 배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대요. 무슨 말입니까? 야 우리가 그때 계속 중국만 바라보고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광야로 간 게 내쫓긴 게 오히려 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광야는 고독합니다. 외로워요. 그런데 외로운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 속에 보세요. 이 다윗이 좋다 하다가 도망 다니거든요. 블레셋도 넘어갔다가 하다 안 돼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땅굴로 들어가요. 그게 아둘람 굴입니다.
근데 그 아둘람 굴에 가서 이제 정말 아무도 없었거든요. 빈털터리가 됐거든요. 외로웠고 고독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끝났느냐?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2절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동굴 속에서요 숨도 못 쉬고 저 미치야 땅굴 속에서 웅크리고 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다윗이 거기 있대더라라고 하면서 다윗 만나고 다윗 의지하고 다윗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 광야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같이 빚쟁이, 또 환난 당한 게 망한 사람, 또 마음이 원통한 사람이 뭐예요? 그냥 한 맺힌 사람.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정상적인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윗에게 오는 사람이 하나같이 사연이 있고 하나같이 인생 실패했고 세상에서 루저다라고 하는 오갈 데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하나씩 다윗에게 몰려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이 원래 어떤 사람들 옆에 있었습니까? 오빠 부대가 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기도하는 도대체 여러분 제 광야를 언제까지 불쌍하진 않습니까? 이 광야 혼자 있는데 여러분 그랬을 때 와 소리 나면 난리 났던 사람들이 어떻게든 다윗에게 밥 한 번 먹자고 난리치고 그죠? 예약하려는데 뭐 다윗 요즘에 한 10년 기다려야 된다 뭐 그러던 사람들이었어. 근데 그런 사람들 다 떠났죠. 그리고 혼자 있었잖아요. 외로웠잖아요. 근데 그 사람, 이 다윗에게 사람이 찾아와요. 평상시 같았으면 만나보지도 못하고 듣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빚쟁이가 어떻게 다윗 옆에 와요? 어떻게 다윗에게 다 홀딱 망한 사람이 다윗에게 옵니까? 평소 같았으면요 보지도 못했고 만날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생각조차 안 해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돼서 지금 광야에 있잖아요. 다 잃어버리고 외롭고 고독한 상태에 있잖아요. 이럴 때의 다윗이 굴 속에서 가만히 있는데 누가 인기척이 나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다윗 계십니까? 다윗 계십니까? 그러면서 아유 다윗입니까? 라고 하면서 반가워해요. 그랬을 때 외롭고 무섭고 서러웠던 다윗이 얼마나 사람 구경을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격했을까. 야, 지금 나도 도망자 신세인데 어떻게 알고 나한테 와준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반가웠을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고마웠을까. 그게 보세요. 지금 환난 당한 사람이 어때요? 세상에 빚진 사람이면 어떻고요? 여러 가지 사연 많은 사람이 어때요? 지금 굴 속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는 나에게 와준 고마운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반가운 사람이에요. 그 자체가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면서 아둘람굴에서 한 사람 온 것이 400명 다윗이 있다고 해서 다윗 보고 온 사람들이 400명이 넘었대요. 그 400명 한 사람 다 사연이 있고요. 세상에서 못난 사람들이고요. 세상에 모든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있었던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사람보다 고마운 사람들이 없어요. 이 사람보다 귀한 사람들이 없어요. 이 사람보다 소중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아둘람굴에서 다윗이 뭘 얻어요? 사람 귀한 걸 깨닫게 돼요. 사람 고마운 걸 깨닫게 돼요. 이 마음이요. 다윗 왕조의 시작이 된 거예요. 다윗이 결국 많은 사람에게 상처받았지만 그 많은 사람에게 상처받은 걸 많은 사람에게 또 회복되는. 그래서 다윗 인생에서요. 가장 큰 재산이 뭐였느냐? 결국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귀한 걸 어디서 배웠느냐? 다 잃어버린 아둘람굴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몸에 확 와닿는 게 목회할 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 교회 개척하고 어렵게 목회를 하시거든요. 진짜 어렵게 목회를 하세요. 처음에 가족들하고 이렇게 해요. 그게 5년, 10년, 가족의 지인들, 그래야 10명이에요. 지하에서, 반지하에서, 2층에서 그렇게 합니다.
되게 어렵거든요. 그 세월이 앞날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꼭 목회는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확신을 해요. 왜냐? 그래야 사람 귀한 줄 알아요. 목회가 결국 사람 아닙니까? 목회의 기본은 사람이 귀한 걸 아는 거예요. 사람이 소중한 걸 아는 거고요. 사람보다 귀한 걸 없다라고 하는 것에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요. 한 5년, 10년 목회를 해보면요. 어쩌다가 이제 뭐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몇 번 오시더니 저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등록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날이 그 교회의 광복절이 돼요. 대한민국 만세를 외쳐요.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요. 새벽기도 몇 번 이렇게 오게 하시다가 아무도 없는데 새벽부터 오세요, 항상. 그래서 교회는 항상 새벽에 문을 열어놔야 됩니다. 새벽기도 먼저 한번 탁탁 찔러 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몇 번 이렇게 주일 예배 오시더니 갑자기 목사님 저 등록카드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만세, 하나님 만세, 할렐루야. 광복절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잠도 못 자요. 그러다가 또 사람이 또 안 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또 지나가다가 그렇게 누가 봐도 그냥 지나가다가 들린 사람이에요. 가족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주의를 꼭 지켜야 되는데 시간이 앞서서 그냥 아무 교회나 빨리 들어가서 예배 드리자 라고 누가 봐도 아는 사람이 딱 예배 중간에 딱 와요. 그래도 고마워요. 자리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목회 초창기 때는요. 그래서 그거를 경험하는 게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전부예요. 목회 설교 그런 거 못해도 돼요. 만약에 누가 목회를 시작한다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어렵게 해라. 그래서 한 사람이 얼마나 교회 와주는 게 고마운지,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정말 힘들 때는요. 찬밥 더운 밥. 지금 다윗이 그런 거예요. 빚진 자, 뭐 상처받은 자, 뭐 하는 자, 찬밥 더운 게 어디 있어요. 이 굴 속에 와주는 게 고마운 거지요. 거기서 그 아둘람굴에서 다윗이 사람 귀한 걸 알아요. 그리고 사람 귀하게 여겨주니까 그 사람들이 바뀌어요. 그리고 다윗 왕조의 모든 기둥들은 그 아둘람 굴에 실패한 사람들, 아둘람 굴에서 쫓겨났던 그 사람들이 다윗 왕조의 기둥들이 돼요. 그래서 다윗 왕조가 튼튼하게 서가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디 있어요? 광야에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나 잘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아니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네요. 내가 많은 걸 아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내가 뭘 알긴 알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찾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기회를 잡으신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없을 때 없는 것만 보지 마시고요. 주변에 많은 사람이 떠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광야는 사람 귀한 거. 그래서 옆 사람, 가족들에게 잘 하세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리고 이 수영교회가 아둘람굴 같잖아요. 사연 없이 교회 온 분들이 어디 있어요. 그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교회에서 소중히 여겨줬으면 좋겠어요. 귀하게 여겨줬으면 좋겠고 그 사람 귀한 줄 알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삐뚤어진 게 있다라고 하면 다시 조정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반듯하게 나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